서머타임이 이제 해제되고 다음 주부터 1시간 더 잠을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를 조금 이렇게 조금씩 봤지만 본문으로 삼아본 적은 몇 주 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예레미야는 그런 영어로는 weeping prophet이라고 부르죠. 그런 이유가 뭔가 우는 선지자.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매우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 끝날 때 무렵에 끝나는데 왕이 5명이 거쳐가는 동안 사역을 예레미야가 했습니다. 왕들이 그 다스린 기간들이 주로 짧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예레미야는 40년이 넘도록 사역을 했습니다. 40년 넘도록 사역을 했는데 아주 미움을 많이 받고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기까지 그런 경험도 하고 그 많이 백성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가 예언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유다의 심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미움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참 보면은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부터 아셨다 그랬어요. 참 신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신기한 것도 없죠. 하나님은 벌써 다 아시고 성별하셨다,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모세와 같이 대답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하나이다. 아이라고 한 것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가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보통 이제 보면은 한 20 정도, 20 조금 전이든지 후든지 우리 작은 북고 우리 청년들 나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렵죠. 그래서 슬프다고 나는 아이고 거기다가 말도 잘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참 예레미야는 그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심판이 올 것이다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하라 그래도 힘든 것인데 근데 젊은 나이에 그런 무거운 짐을 얹혀주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담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하나님을 등지고 반항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대충 다 아는 거겠지만 잠깐 보면요.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에 보면 그들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고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우상 몰렉에게 바쳤다 그랬습니다. 우상 몰렉에게 불로 진화하겠다 그랬어요. 그것은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가 아니라 우상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악하겠습니까? 참 우리도 그러나 참 미국에도 많은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다 낙태를 당해서 죽고 있고 1973년부터 지금까지 51년 5천만 명의 아기들이 뱃속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요새는 사실은 그런 것과 정말 비슷한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그들의 거기에는 도둑질을 많이 하였고 살인을 하였고 간음하였고 거짓 맹세하였고 또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긴 했지만은 다른 신들도 용납하고 또 인정하고 겸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어떤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젊은 여자가 어떤 급한 일이 생기자 하느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남야무탑을 간센보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누구든지 들으소서,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떤 기도일까요? 그건 기도를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필요만 채워달라고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죠. 네, 바로 나의 종교를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지만 다른 신도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한테 가서 답답할 때 가서 좀 물어보는 거나 또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영적 상태는 그 나라가 매우 좋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죄에서부터 돌이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였을 때에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때부터는 이제 메시지가 좀 바뀝니다.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무너뜨리기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고 거기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그러나 이제는 바벨론 왕을 내가 쓸 것인데 그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올 때 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살 것이라. 그러나 그러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반가워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애국자의 메시지가 아니라 매국노의 메시지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그 잔인한 그 사람들을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니.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대부분의 국민들은 예레미야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일날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소수지만은 그 홍수가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피할 기회를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심판 전에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때에도 하나님을 알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러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버티고 싸우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죽을 것이지만은 그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거를 다 피하고 고생을 할지라도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믿었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참 망명된 생활을 하게 될지라도 그들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러면 참 예루살렘이 아마 문제없이 살아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형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면은 하나님은 또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하시지만은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만을 잘 알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마음에 섭섭한 마음 참